에베소서 강의 오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어디다가 부어주실까요? 어디다가? 우리 머리다가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손에다가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가슴에다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배에다가 부어주실까요? 어디다가 부어주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그릇에 부으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때는 어디다 부으신다고요? 우리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릇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릇이 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이 요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야기 한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아멘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상속자가 됐다. 은혜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명태를 동태, 황태, 북어, 코다리, 흑태, 먹태, 백태, 깡태, 춘태, 추태, 봉태, 이게 다 동태를 명태를 일컫는 말이래요. 그렇게 한 생선을 여러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또 주의 백성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너 예수를 믿는구나. 너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 하나님의 자녀 해줄게. 이게 아니고, 너 예수를 믿는구나. 한 일주일 뒤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이게 아니고, 즉시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회, 의인, 상속자,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수준까지는 안 올라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꼬물꼬물하고 쭈글쭈글하고 번데기같이 생겼어도 인간, 사람이라는 신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지만 수준은 아직 한참 이제 막 태어나는 갓난애기예요. 앉은 자리에서 배고프면 찡찡거리고 배부르면 흐흐거리고 또 오줌 마려면 거기서 그냥 싸고 뭐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딱 취득했다고 해서 금방 미국 시민으로 확 변하지 않는 것처럼
수준은 아직 멀었어요. 수준은.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삶을 요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TV 보니까 아프리카 들소들이 들판에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새끼가 나왔어요. 새끼가 엄마 뱃속에서 툭 하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푹 하고 딱 일어나서 자세를 딱 잡으니까 와, 그 순간 그걸 잡아먹으려고 사자도 늑대도 하이에나도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가서 탁 집어삼킬 태세예요. 여차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바로 그래요. 여차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악한 영, 사탄이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이 그렇게 둘러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이에나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악한 마귀애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어야 되는 것이 전신갑주다. 자, 전신갑주 모두 몇 가지입니까? 7가지예요. 7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도 다 진리라고 말해도 우리 아까 손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세상에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다 진리라고 외쳐도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에 띠를 띠란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여러분 누구를 세워요? 그리스도를 세워요.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삶의 중심에 돈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중심에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놓는 것, 이게 진리로 허리를 띠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세웠다면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내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세워놓고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무슨 신을 신어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이 평안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라는 말을 설명드렸죠.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유앙겔리온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쓰던 그 말을 얼렁 제자들이 그 말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붙였어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무슨 전쟁? 악한 마귀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 사망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이 바뀌었을 때, 황제가 바뀌었을 때 유앙겔리온하고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죠.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로마 황제가 왕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돈이 왕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왕인 줄 알았더니, 진짜 왕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집안에 아기가 없다가 유일하게 아들이 하나 태어나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태어났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 그 집안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 그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평안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 처음 물어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평안하느니요. 그 십자가 복음이 만들어내는 평안,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너희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자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만드는 평안이 아니고서는 이 전쟁에서 평안할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만들어낸 그 평안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진짜 통치자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만들어낸 그 평안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만들어낸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을 신삼아 신고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의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호심경, 가슴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너 죄 지었잖아, 너 그렇게 더럽고 악하게 살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라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의의 호심경, 그 의의 호심경을 부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내가 가진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교만하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죠. 내 삶의 절대적인 방패는, 내가 온전히 피할 곳은, 내가 온전히 숨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수도 없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능력 있고 그 힘 있고 그 권세 있는 그런 다윗이 왜 하나님을 자기의 의요 자기 방패라고 그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 뒤에 숨어야 자기가 사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피할 곳이고 숨을 곳이고 기댈 곳이고,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죠. 투구,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머리를.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 우리의 자녀됨, 성도됨, 제자됨, 그리스도의 신부됨, 구원받음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그 구원을 방해하려고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와 시대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세상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구원이 뭐냐?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야 구원 아니냐? 진짜 구원받는다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표식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렇게 세상에 무수한 많은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 머리를 때려서 우리로 자꾸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해요. 세상 철학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 사상과 시대 정신에 끌려가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붙들려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6번째 마지막 장착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의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념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과 시대 정신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말씀의 칼을 끄집어내서 잘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찔러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칼로 그것을 대적을 해봐야 돼요. 시대 정신이 이렇게 요구를 해도 이게 그런가 하고 말씀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세상 철학은 우리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세상 철학이 말을 해도 그것이 진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찔러보고 그것을 대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공격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지금 말한다고 그랬죠? 레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에서 체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체득이 안 되니까 내가 싸워봤어야 체득이 되죠. 해봤어야 체득이 되죠. 대적을 해봤어야 체득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그렇게 시편에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그 말을 아무리 외워도 그게 반석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반석인지를 내가 그것을 체득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다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찬송을 해보지 않으니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찬송 중에 계시는지 체득이 안 되니까 이 말씀은 성경책은 성경책이고 나는 나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요절은 몇십 구절씩 달달달달 외워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체득이 안 되니까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휘둘러보고 이걸 끄집어내서 세상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을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찔러보고 대적해 봤어야 그 말씀이 체득이 되는데 안 되니까 매일 그 수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늘 세상 것을 찔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게 그런가 따져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게 진짜 그런가 한번 점검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오늘 마지막 6번째, 7번째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닐 텐데 또 여기와 관련된 그런 뭐 책이나 설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이게 전신갑주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가 아까 설교의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실 때 어디다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그릇만큼 부으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그릇. 기도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장치예요. 영의 호흡이라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의 호흡.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살아났다고 말해놓고도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해놓고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신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음로예요. 복음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오늘날 용어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장치란 말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누가? 세상에서 누구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만 기도해요. 잊지 마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이걸 다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기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성도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기도. 그래서 성도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그러는 것은 기도처럼 흉내를 내는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직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요.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돼서 다시 오실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요 말세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로. 성도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로 살아가는데 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요. 귀한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향과 함께 금 대접에 담겨있는 성도의 기도를 흠향하세요. 흠향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세요? 그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릇에 성전의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려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입니까? 성도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도에 대한 오해,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구하고 그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따라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헌장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시면서 그 중간에 가장 많은 분량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뤄요. 그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데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 한자 표기잖아요. 중언부언. 중. 다시 중. 무거울 중이 아니고 다시 중. 언. 말씀은. 부. 다시 부. 말씀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간구를 중언부언이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중언부언이 그런 거구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걸 중언부언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래 기도할 때 정확하게 뭘 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쫙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더니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러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금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의식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삶의 의식주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신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라잖아요. 저 팔레스타인은 왜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3요소. 첫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자기 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둘째, 백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백성이 그 땅에 살고 있어야 그 나라의 요건이 돼요. 세 번째, 주권. 주권이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을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국민이 만든다는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우리를 대신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국회라는 곳에 모여서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대통령도 순종하게 하는 그런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래서 투표 잘해야 돼요. 이 법을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독재를 위해 법을 만드는 이런 악한 자들은요 찍어주면 안 돼요. 찍어주면 그래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독재자들이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려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얘기가 너무 옆으로 갑니다만 절제하고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절제하고 나라 뭐예요?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인간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이게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게 바로 아담의 죄고, 그 아담의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끌어넣으신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부귀영화 승승장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중언부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게 외식이에요. 저 밖에 나가서 집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요구하며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놓으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철학과 이념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릴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이 악한 영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이 세상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슬픔이 뭡니까? 한국교회의 아픔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중얼거림, 중언부언의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철학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끌고 가는 대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걸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기도가 그토록 비참하고 처참해졌습니까? 왜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이 슬퍼지고 힘들어진 탓이고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진 때문입니다. 배반의 길로 돌아선 가룟 유다의 돈이 탐났던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 이유, 그것은 아직도 이 땅에서 삶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제 이 말세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자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 것에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고 그것만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비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살게 해주세요.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미혹과 그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이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 주님의 백성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이런 기도입니까? 냉소를 떠다 놓고 귀신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의 육신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에 매달린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쓰레기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주는 겁니다. 그 기도의 그릇이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졌다면 거기다 뭘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하늘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그렇게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엔푸네마티, 이 엔푸네마티, 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이런 말이에요. 어디 안에. 이 헬라어로 엔은 어디에 속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굉장히 잘 쓰고 중요하게 써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를 쫙 한 16장을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한 단어로 딱 요약해봐라 그러면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의 의의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엔 포네마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엔 크리스토스, 엔 포네마티, 이 엔을 어디 안에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세상 철학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고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욕망에 이끌려 기도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기도합니다. 세상 철학에 이끌려 기도하잖아요. 세상 가치관이 나를 이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가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시대 정신이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니까 그 시대 정신에 맞춰 살겠다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이념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철학과 이념과 가치관과 사상과 문화와 시대 정신과 이런 것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에 이끌려 기도하지 마십시다. 이념에 이끌려 기도하지 마십시다.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에 이끌려 우리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마십시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신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